혹시 최근에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갑자기 집 정리를 하고 싶어졌어요. 오래 쓰던 물건들이 갑자기 고장나기 시작했어요. 꿈에서 맑은 물이나 아름다운 꽃을 봤어요. 몇 년 만에 옛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만약 이런 경험들을 하셨다면 정말 기뻐하셔도 될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큰 복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특별한 징조들이 나타난다고요. 오늘은 부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복이 오기 전에 5가지 징조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각 징조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복의 신호를 정확히 알아차리고 준비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에 대한 관점부터 이해해 보겠어요. 부처님께서는 복을 2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셨어요. 복덕과 지혜복이에요. 복덕은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복이에요. 건강, 재물, 좋은 인연, 명예 같은 것들이죠. 지혜복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복이에요. 깨달음, 평안, 자비심, 해탈 같은 것들이에요. 진짜 큰 복은 이 둘이 함께 오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복은 우연히 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하셨어요. 선한 업을 쌓으면 선한 과보가 오고 악한 업을 쌓으면 악한 과보가 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복이 올 때는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미리 신호를 보내준다고 하셨어요. 마치 봄이 오기 전에 새싹이 돋아나고 뽀뽕오리가 맺히는 것처럼요. 복도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전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징조들을 알아차리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고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징조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어요. 첫 번째 징조는 갑자기 청소하고 정리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별다른 이유 없이 집 정리를 하고 싶어져요.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고 싶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싶어져요. 옷장을 정리하고 책상을 정돈하고 불필요한 물건들을 버리고 싶어지는 거죠. 이게 왜 복이 오기 전의 징조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청정함이 복의 근본이라고 하셨어요. 몸과 마음과 환경이 깨끗해야 복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그릇에는 깨끗한 물을 담을 수 없듯이 더러운 마음과 환경에는 복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이 오기 전에 우주가 먼저 청소하고 정리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잠재의식에서 정리 욕구가 올라오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건 그 신호를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귀찮다고 미루지 말고 바로 실행에 옮기세요. 청소를 하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부처님, 이 정리와 청소를 통해 제 마음도 깨끗하게 해주시고 복이 들어올 공간을 만들어 주소서. 그러면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복을 부르는 의식이 되는 거예요. 특히 불단이나 신성한 공간을 먼저 정리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불단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두 번째 징조는 오래 쓰던 물건들이 갑자기 고장나거나 없어지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잘 쓰던 전자제품이 갑자기 고장나요. 소중히 간직하던 물건이 갑자기 사라져요. 오래 신던 신발이 갑자기 찢어지거나 해져요. 평소 같으면 속상하고 화가 날 일이죠. 하지만 이것도 복이 오기 전에 좋은 징조예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하셨어요. 영원한 건 없고 모든 것이 변한다는 거죠. 오래된 것들이 떠나가는 건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묵은 기운을 없애고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거죠. 자연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낡은 잎이 떨어져야 새 잎이 날 수 있어요. 헌 껍질이 벗겨져야 새 껍질이 자랄 수 있고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낡은 것들이 떠나가야 새로운 복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아쉬워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지금까지 잘 써왔고, 이제 새로운 것이 올 때가 됐구나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샀거나 바꿀 때는 더 좋은 것으로 바꾸려고 노력하세요. 같은 걸 다시 사는 게 아니라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적인 면에서도 실제로 더 나은 상황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징조는 꿈에서 물이나 꽃 관련된 장면을 보는 거예요. 맑은 강물이나 바다를 꿈에서 봤어요. 아름다운 꽃밭이나 꽃을 받는 꿈을 꿨어요. 연꽃이나 장미 같은 꽃이 피는 꿈을 봤어요. 깨끗한 샘물을 마시는 꿈을 꿨어요. 이런 꿈들은 모두 좋은 징조예요. 부처님께서는 물을 청정함과 지혜의 상징이라고 하셨어요. 맑은 물은 깨끗한 마음을 의미하고 흐르는 물은 막힘없는 운을 의미해요. 꽃은 아름다움과 공덕의 상징이에요. 꽃이 피는 건 좋은 결과가 맺힌다는 뜻이고, 꽃을 받는 건 복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특히 연꽃 꿈은 가장 좋은 꿈 중 하나예요.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는 꽃이거든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의미예요. 이런 꿈을 꾸셨다면 정말 기뻐하셔도 돼요. 하지만 꿈만 믿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꿈은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지 보장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꿈에서 받은 좋은 에너지를 현실에서 행동으로 옮겨야 해요. 더 열심히 선행을 하고 더 부지런히 일하고 더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꿈에서 본 좋은 일들이 현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꿈 일기를 써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꿈을 꾸면 기록해 두었다가 나중에 실제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만의 복 징조 패턴을 알 수 있게 돼요. 네 번째 징조는 오래 연락하지 않던 사람들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오는 거예요. 몇 년 만에 옛 친구에게서 전화가 와요. 졸업 후 처음으로 동창에게서 메시지가 와요. 어릴 때 친했던 사람이 갑자기 생각나서 연락한다고 해요. 이런 일들이 복이 오기 전의 징조인 이유는 뭘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이 인연이라고 하셨어요. 인연은 끊어지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다시 이어진다고 하셨어요. 복이 올 때는 좋은 인연들이 다시 활성화되는 거예요. 과거의 인연들이 현재의 복을 가져다 주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죠. 옛 친구가 좋은 기회를 소개해 줄 수도 있고요. 동창이 사업 파트너가 될 수도 있어요. 오래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요. 이런 연락이 왔을 때는 반갑게 받아들이세요. 바쁘다고 대충 응대하지 말고 진심으로 만나서 이야기해보세요. 그 사람과의 인연을 통해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지 모르거든요. 하지만 모든 연락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돈을 빌려달라거나 이상한 일에 끌어들이려는 연락은 조심해야 해요. 진짜 좋은 인연인지 나쁜 인연인지 잘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판단 기준이 있어요. 그 사람과 만났을 때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좋아지면 좋은 인연이에요. 반대로 만난 후에 마음이 불편하고 기분이 나빠지면 나쁜 인연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신의 직감을 믿고 현명하게 판단하세요. 다섯 번째 징조는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별다른 이유 없이 몸의 컨디션이 좋아져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게 되고 활력이 넘쳐요. 웃음이 많아지고 긍정적인 생각이 늘어나요.
사소한 일에도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이게 가장 확실한 복의 징조예요. 부처님께서는 복이 오기 전에 먼저 마음이 밝아진다고 하셨거든요. 어두운 마음에는 복이 머물 수 없고 밝은 마음에만 복이 깃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복이 오기 전에 우주가 먼저 마음을 밝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복을 받을 준비를 시키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되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기 시작해요. 하던 일이 잘 진행되고 새로운 기회들이 생겨나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운도 따라주는 것 같아요. 이때가 바로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에요. 이런 상태일 때는 더 적극적으로 선행을 해보세요. 보시도 늘리고 봉사활동도 해보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해보세요. 좋은 상태일 때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복이 배가 되거든요. 반대로 이런 좋은 상태를 당연하게 여기고 게을러지면 복이 달아날 수 있어요. 항상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까지 5가지 징조를 모두 말씀드렸는데요. 이 징조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무조건 복이 오는 건 아니에요. 징조는 기회를 알려주는 신호일 뿐이에요. 그 기회를 잘 활용해야 진짜 복이 되는 거죠. 그럼 징조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째, 감사한 마음을 가지세요. 징조를 알려주신 부처님께 감사하고 이런 기회를 주신 우주에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마음 자체가 복을 부르는 에너지예요. 둘째, 더 많은 선행을 하세요. 보시를 늘리고 좋은 말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세요. 선한 행동이 쌓이면 복의 크기도 커져요. 셋째, 부지런히 노력하세요. 복이 온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성실하게 살아야 해요. 부처님께서는 노력하는 사람을 도와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넷째, 기도를 많이 하세요. 관세음보살님께 복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진심 어린 기도는 복을 더 크게 만들어줘요. 다섯째,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징조가 나타났다고 해서 너무 큰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복이 달아날 수 있어요. 적당한 선에서 만족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여섯째, 다른 사람과 나누세요. 복이 오면 혼자만 누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세요. 나눌수록 복이 더 커지는 게 우주의 법칙이에요. 일곱째, 꾸준히 수행하세요. 징조가 나타나는 건 수행이 잘 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더 꾸준히 명상하고 기도하고 공부하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 5가지 징조가 모두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한두 개만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징조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복이 안 온다는 건 아니에요. 징조는 참고사항일 뿐이고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한 선행과 수행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선한 일을 꾸준히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이 온다고 약속하셨어요. 징조가 있든 없든 매일 좋은 일을 하고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큰 복이 찾아올 거예요. 복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쌓여서 오는 거거든요. 매일 작은 복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큰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선행부터 시작해보세요. 웃으며 인사하기, 고마운 말하기, 길에서 휴지 줍기, 이런 작은 일들이 모여서 큰 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큰 복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많은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